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신화라는 말을 강단에서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4강을 이룬 것을 4강 신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4강 신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에 너무나 기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에 유학 중이어가지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도 30대였고 30대 그룹이 참 잘 모였어요. 너무 재밌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은 그때 한국과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경기하는 날은 미국은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이기가 좀 불편하니까 보통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한 끝에 전날 저녁에 어느 한 집에 모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이려면 TV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집사님이 40인치 TV가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은 40인치 조그맣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40인치 TV가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이 TV 브라운관이 지금은 얇게 나오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렇게 큰 대형 화면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두꺼운 그런 브라운관인데 40인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함께 바비큐도 구워 먹고 그리고 쪽잠을 서로 자고 이제 빨간 옷 입고 머리에 띠 두르고 그러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골을 넣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얼싸안고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관중석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는 것을 TV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큰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했던 그런 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꿈은 이루어졌죠. 4강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루어진 것이죠. 많은 국민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4강 신화를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어 넣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죠.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 언젠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당시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뚫려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나이 60이 다 되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급했어요. 1시가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이제 먹었고 또 그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었어요. 아마 그 지병은 어떤 지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게 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또 유대인에게 의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매를 그렇게 맞으면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매의 형벌이었거든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당했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낸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찌 보면 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때에 쓴 편지였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30대에 만나고 그동안 한 30년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또 위험들을 겪었는지 고백한 것이 고린도후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건강이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2장을 보면 자신의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그는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 질병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응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더 충성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봐라. 내 은혜가 네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히 너는 일할 만큼 일했어.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질병 가운데에서도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는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오히려 약한 그때가 강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한번 전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은 바울 스스로 생각해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셨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에 지원을 받아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주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들고 당시 서쪽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로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을 말합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사실은 로마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사역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기도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고 싶다. 28절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한 이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또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리고 바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함이었죠. 바울은 결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때리려고 죽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나타나죠. 그리고 천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일단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때릴 수 없다.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천부장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내용에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천부장이 듣고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한밤중에 몰래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벨릭스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것이죠.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죠. 이는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죽여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을 해보아도 저들도 증거를 대지 못하고 벨릭스 총독이 생각해도 이것이 과연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의 큰 형벌인가? 그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의 형벌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지만 유대인들의 민심 때문에 결국 바울을 2년간이나 헤롯 궁에 가두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총독이 바뀌게 되죠. 베스토 총독으로 바뀝니다. 총독이 바뀌니까 또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묻죠.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법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법이나 유대인의 법이나 이 법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해서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에 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고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선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의 평생 꿈이었는데 그 꿈을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중간 지역에 이미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중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원을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정부는 바울에게 로마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택연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바울을 넣었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형,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일단 선고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군인을 바울을 지키도록, 바울을 보호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비교적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갇혀있는 그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그래도 어른격인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을 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지만 자기에게는 죽일 죄목이 없었기에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자기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내가 지금 상소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을 고발할 마음이 없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열정적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통영 주빌리 집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한 20-30명의 아이들이 한쪽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이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운 주빌리, 주니어 주빌리라고 하는 집회가 있는데요. 그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팀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아이들 잠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크게 쓰실 거야.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복음화. 저 북한 땅도 우리 민족 아닙니까? 저 북한 땅 억압받고 있는 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측면에서 또 뒤로 이렇게 지원도 해가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동족을 찾아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찾은 거예요. 로마에는 이미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찾았죠.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21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었다. 또 22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유대에서 어떤 반대되는 그러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기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받게 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듣겠다 하면서 23절을 보면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메시아이죠. 메시아.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죠. 유대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나서 그 왕으로 인해서 유대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가 독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후부터 모든 이방인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감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는데 서바나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왜 침묵을 했을까?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게 거기서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풀려나죠.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2년 동안, 이태 동안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감금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 사도 바울은 잠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풀려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원래 꿈꾸고 있었던 서바나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못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체포가 되거든요. 잠시 풀려났지만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 그 꿈을 결국은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갔어도 기쁜 일이고 직접 가지 못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꿈을, 바울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바울이 직접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갔어도 기쁘지만 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기쁜 것이죠. 그러니 그가 가장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가 꿈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서바나까지 갔는지 못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디모데후서는 그가 거의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요.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을 보면 사바나까지 간 것 같기도 하고 못 갔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어진 일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보안상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선교지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을 모아서 교단을 만들 정도였어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교회, 10개, 20개 이 정도 교회 세웠다고 해서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교단을 인정해 줄 수 있으려면 적어도 100개, 200개 이상의 최소한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선교사님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운 것은 아니었죠. 바울도 다 일일이 세우지 않았지만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들이 세워졌듯이 그 선교사님이 시작점이 되어서 수백, 수천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신학교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나라에 정식으로 인가받는 신학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도 세워서 신학교 사역도 아주 왕성하게 정말 내실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몇 번 가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미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학교도 기독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말씀으로 아이들, 미션스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스쿨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워서 그들 중에 교회의 지도자도 만들고 그들 중에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전체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교사님이 하고 싶었던 사역은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병원까지는 아니었고요. 작은 진료소 하나 정도는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그곳에 가서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방문하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진료도 그렇게 해주고, 그 진료 현장에 저도 가서 제가 의료 지식은 없지만 뭐 함께 치료하고 하는 일에 동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나이도 그 당시 그 선교사님이 70이 넘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을 내가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후배 선교사들한테 하나하나 이것을 이양을 해야 되겠다. 또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래요. 선교사님의 그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이고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후배 선교사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이양하시면, 또 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역을 다른 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넘겨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고 있었지 진행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교단 선교부에서도, 또 그 지역 그런 기독교계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게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이죠, 모이고, 또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 또 후원했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신학교 사역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맡고, 그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단과 교회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맡고, 또 어떤 현지인들에게 총회장을 이렇게 위임을 하고, 또 학교는 또 어떤 선교사님이 맡고, 또 병원 사역은 어떤 선교사님이 맡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하나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어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그 선교가 훨씬 더 놀랍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뭐든지 다 이루기를 원했던 그 마음도 있었겠죠. 보통 70 좀 넘으셨다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은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조금 더 사역을 하고, 얼마든지 후배들 잘 양육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 사역을 위임하고 이양하고, 믿을 만한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지역사회의 복음화 아니었겠어요? 그 지역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로 거의 20-30%가 예수 믿는, 기독교 문화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회들을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 가면 여전히 무슬림들 시간마다 이러면서 막 음악 틀어주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교회들도 많이 있어도 여전히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막 그런 그 소리가, 막 음악 소리가 나면,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는데요,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도 이 무슨 이슬람 국가에서는 납치 사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몇 사람이 막 내리는 거예요.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버스 기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어봤죠.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내리고 왜 멈췄냐 그랬더니, 지금 무슬림들 기도 시간이라 멈추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기 위해서 한 20-3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가다가 멈출 정도로 그 강력한 이슬람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정말 40년 동안 정말 힘들여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는가? 로마는 갔지만 그의 마지막 꿈이었던 서바나까지 갔는가? 가지 못했는가?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갔어도 은혜고 못 갔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소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내가 직접 하나하나 이루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내 눈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강신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그 비밀에 붙여진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충성 다하며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이유는 저도 잘 못 불러서 계속해서 부르면 이게 막 은혜가 되고,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이 멜로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찬양의 내용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죠.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